할렐루야. 중성교회 부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 주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부활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확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주님의 부활의 감격이 나의 감격이 되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중성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다시금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부활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부활 주일 메시지로 주일 아침에 충격적 사건, 주일 아침에 충격적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갖 순환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이고 큰 잔치의 날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충만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는 지난주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진실하게 기록한 사도 요한의 복음서를 읽어 나가는 형식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런 분들은 당시에 사회 지도층 리더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공회원, 즉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런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니고데모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래에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이것이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세마포와 관련된 자료들을 우리 카톡방이나 또 우리 유튜브 채널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는데 자기 자신과 가족 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가든 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정원 무덤 이런 뜻이죠. 거기 이제 언덕이 해골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벽을 파서 만든 무덤이 있고 거기가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요셉 교회라는 곳인데요. 이 두 곳에서 서로 자기들의 무덤이 예수님의 진짜 무덤이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디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무덤인지 확실히는 말할 수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곳이 조금 더 허술해 보이는 가든 툼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제가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례식까지 치르시고 확실하게 장사되셨다, 장사되신 분이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로 하면 무슨 요일일까요? 바로 일요일, 주일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은 일요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 이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초대교인들은 안식일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1절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무덤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2절을 보시면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다녀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잘 모르겠다, 찾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라는 말을 쓴 걸 보면은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보면은 예수님의 이 무덤에 갔던 여인이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와 그리고 요한나, 이렇게 4분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른 아침에 갔다라는 거죠.
네 명의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들이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달려와서 베드로와 또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누구죠? 바로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같이 머물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무덤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꽤 거리가 있는 가까운 곳이 아니라 조금 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가게 됐는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빨리 갔던 것 같아요. 물론 나이도 베드로보다 훨씬 젊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빨리 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3절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는 거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이 먼저 도착한 다음에 들어가지는 않고 머리만 넣고 이렇게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장례식을 치를 때에 그 세마포로 쌌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시체를 쌌는데 이제 부활할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였던 무덤 안에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몸에서 엄청난 빛이 나오면서 세마포의 엑스레이 같은 그런 방사능과 같은 빛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몸이 거기에 찍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예수님의 샀던 세마포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서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을 해 갔다면은 세마포에 싼 채로 가져가지 누가 그것을 다 풀어가지고 가져가겠느냐. 또 풀어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어떤 도둑이 그것을 가지런하게 개켜가지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놓고 갔겠느냐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자기가 당시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고 난 후에 목격했던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소문들이 돌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건 도둑의 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이 가져갔다면 세마포 채로 들고 가거나 아니면 가져갔더라도 세마포를 이렇게 개켜놓고 가져가지는 않지 않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다. 이 소소한 증거들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요한의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을 아직까지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자기 집은 고향 갈릴리로 갔다라는 게 아닙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놀라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와가지고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그냥 다시 가버렸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바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들은 사실 좀 사실 중심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이성적으로 돌아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슬픔에도 빠지고 근심과 두려움에도 빠졌다가 금방 이성적으로 돌아왔죠. 그래가지고 누가 훔쳐갔나? 이거 어떻게 하지? 찾아야 되는데 그러고서는 빨리 다락방으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에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를 말합니다. 마리아는 제일 먼저 주님이 시신이 없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지금 다시 와서 두 번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확인하고 또 두 번째 확인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 즉 여성들의 이 감성지향적인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떠나지 않고 계속 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속상한 마음에 계속 보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12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모습은 베드로도 요한도 못 본 것입니다. 이렇게 울면서 사무치는 그리움과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애태우면서 찾고 찾는 그 마리아의 눈앞에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만나준 사람 성경에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찾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마리아는 천사 둘과 예수님까지 셋을 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나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건 아니죠. 아시면서도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니 지금 내놓는다 그래도, 예수님 시체를 내놓는다 그래도 그거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여자 혼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마리아가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애타는 그런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거의 흐느끼면서 당신이 이 시신을 가져왔다면 제발 좀 돌려주세요. 막 울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입니다. 감정적으로 지금 너무 북받쳐 올라가지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내놓으라고. 그때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번역과 헬라어 원문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붙들지 말라 이 말은 옛날 개역 한글 번역에는 만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지기도 전에 아예 만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만지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만지기만 하고 있지 말라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 계속 나를 만지고 붙들고만 있을 거냐, 라보니 선생님 하고 돌아서자마자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목을 탁 붙잡고 너무나 감격스럽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맞는가 싶어가지고요, 못자국난 발을 탁 계속 만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딱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계속 만지고 붙잡고 있을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안식구 첫날 저녁이니까 언제죠? 주일 저녁 있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2중 3중으로 문을 닫고 잠궈놨다는 겁니다. 문이 열리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바로 제자들의 있는 이 마가 요한의 방 한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것은 오신 게 아니라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냥 스르르 하고 그냥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투유.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샬롬하고 평강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사라지시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활한 이후에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써 죄를 사하는 권세를 교회에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사해 주는 권세,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주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정부, 대법원에, 국회에 이런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 참회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중생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부활과 관련해서 한 사람, 독특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 그러한 독특한 이야기이죠. 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라고 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도마의 스토리는 오늘 우리의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을 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일 밤에 예수님이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 10명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가서 없고, 그리고 도마도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명의 제자가 있었던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도대체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는 혼자 어디 갔다 온 것일까요? 오늘도 보면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 결석한 사람들이 사실 딴소리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5절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보면 믿겠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실정주의라고 합니다. 실정주의. 증거가 있어야만 믿겠다라는 거죠. 자, 도마는 실정주의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경 중에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마가 썼다고 알려진 그 도마복음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주일 저녁에 거기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도마가 마음이 너무 공허해가지고 하루 종일 무덤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 곁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물리를 걷고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인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달려 죽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 허탈감과 혼란스러움 때문에 도마의 마음은 흔들리면서 저녁까지 무덤에 있다가 다시 다락방으로 왔더니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항상 평강으로 인사를 하시죠. 인사를 끝내자마자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너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도마가요, 그 8일 전에 한 이야기죠. 8일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그 손가락에 있는 못자국도 봐야 되겠고 옆구리 창자국 자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지금 다 들으시고 보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는 도마에게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손을 한번 만져봐. 그리고 이 창자국에 손도 한번 넣어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네, 그럼 어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죠. 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호 키리오스무 카이오 데오스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최초로 고백한 제자가 바로 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의심하고 삐딱하게 보는 그런 편집정적 성격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도마의 이러한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는 내가 어설프게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그런 위선적 신앙보다는 오히려 정직한 회의가 훨씬 더 확신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직한 회의를 가졌던 도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본 것만 믿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많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는 것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여기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나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없었죠. 눈 감고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우리 어머니가 아닐 수 있다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봐가지고 그 결과 가지고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믿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라는 말을 듣고 믿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것, 사실 이런 믿음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의 한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박테리아가 눈에 보입니까?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보통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면 벌써 코로나 끝났겠죠. 안 보이니까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 이렇게 우기지 않잖아요. 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우리 눈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요. 너무 가까워도 안 보입니다.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믿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제한적인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보입니까? 우리의 정신이 보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심리학이 있잖아요. 신학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 세상이 믿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못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거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도마에게 책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도마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만 믿으려면 너무나 편협적이고 작은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많은 분들이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 많은 제자라고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천국에서 사도 도마가 굉장히 기분 나쁠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을 몇 번 했습니까? 딱 한 번 했거든요. 딱 한 번. 그런데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을 붙이니까 도마가 좀 속이 상하겠죠? 여러분,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의심을 했습니다. 다 의심이 많은 존재들이에요. 도마는 절대로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나는 지금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믿겠다. 나는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믿을 거야.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설프게 믿지는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직한 회의가요. 의심을 가지고 있는 어설프게 믿는 믿음보다도 훨씬 더 강건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마와 같이 확실한 믿음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정직한 회의에서 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내가 보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 안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도마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이 너무나 뜨거워져 가지고 후에 복음 들고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를 절대로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기꺼이 자신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놓은 순교자, 확실한 믿음의 사람, 부활의 증인, 그 사람이 도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또 책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상당히 많이 생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한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둘째 목적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17가지 정도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요한이 특별히 다루고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나타내시던 표적이나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이 복음서를 읽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고,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마침내 죽음을 초월하여 부활하는 부활의 능력을 다 보여주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망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누구를 통해 하게 하는 거죠? 바로 도마라고 하는 사도 도마, 실증론자였고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도마를 통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마와 같이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는 실증주의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한복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정직한 회의를 한번 해보세요. 도마처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우리 모든 가슴에 도마와 같은 뜨거운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의심과 공허와 혼돈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털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큰 확신과 기쁨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의 예리하고 섬세한 관찰력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던 귀한 증언들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과 영생 얻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직한 회의들이 부활의 확신과 함께 물러가게 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 큰 확신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또 다른 의심과 회의를 가진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